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또한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온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온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태초에 이미 온전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었는데 그만 스스로 죄를 지어서 온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도저히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온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였던 이탈리아의 베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음악가로서 평생 완벽을 추구해 왔지만 완벽한 작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나에게 의무입니다. 베르디의 이러한 열정은 95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베르디는 스스로 완벽한 작품을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불완전한 미완성의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완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다. 인간의 인생은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완벽한 작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르디의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교훈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는 바로 이 베르디의 이 말을 자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내 일생을 돌아보면 온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어떤 인간도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해야 했습니다. 내가 온전해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의 나그네 인생 동안 아주 많은 실수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서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하냐,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내 마음, 내 심성이, 나의 심성이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있고 사랑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도 했고 그 원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생각해야겠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민족의 원수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자기들이 지키는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했고 형편없었습니다. 도덕적인 관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방 민족들이 원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서로 통혼하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그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민족적인 정체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의 원수인데 저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원수이고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원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지금 당장의 손해 때문에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미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율법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고 내리시기 때문이고 동일한 사랑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지금도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꼭 원수들이나 할 짓을 너무 쉽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이방인들처럼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거나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원수를 온전하게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악인과 선인에게,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이 닮은 걸 보면 참 어느 때는 신기하게 보입니다. 생긴 것도 똑같을 때가 있고 목소리도 빼닮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요 그 아빠와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닮은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닮은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뭐래도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선생님을 닮아야죠.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선한 자의 밭과 똑같은 양의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비의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원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받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원수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너에게 잘하고, 내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나도 너에게 선을 베풀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 사랑의 동기가, 그 사랑의 이유가 내 사랑을 받을 대상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기가 계속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내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어떤 보답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랑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늙어서 덕을 보려고 하거나 늙어서 자녀들에게 덕을 보려고 한다거나 자녀들의 성공으로 나도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2019년에 통과된 구하라 법이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씨의 생모는 20년이 넘도록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고 살다가 구하라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돌아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상속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 상속 금액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의 반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엄마입니까? 가장 양심 없는 사기꾼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문직 딸을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 어떤 부모는 예비 사위에게 매달 100만 원의 용돈과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실화입니다. 이건 부모가 아니라 장사꾼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부모예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다 잊어버리세요. 제발. 결혼식 날에는 자녀를 잊어버리세요. 보답이 있느니 없느니 애들이 효도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생각은 제발 잊어버리고 사세요. 지워버리세요. 다행히 자식이 효도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효도를 안 해도 할 말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는
나는 내 부모님에게 불효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바라는 겁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거기까지 일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면서 남을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넘어 모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항상 전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불완전하고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온전할 수 있고 온전해야 함을 알고 믿고 온전하게 살길 원하오니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 뒤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